마른 뼈로 이룬 하나님의 군대. 오늘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스골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다음 절인 1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죠? 이 뼈들은 그 골짜기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완전히 말라서 완전히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 뼈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스라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가르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하얗게 말라서 그렇게 지천에 널려 있는 그 뼈들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랐는가? 왜 그렇게 뼈가 바짝 마르고 그렇게 사방에 널브러져 있고 흩어져 있는가 하면 11절 말씀 그 뒷부분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 이게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멸절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대적들을 통하여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방 강대국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절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살았다라고 이름은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 에스골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와도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좀 정확하게 진단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의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고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김집사가 들어야 되고 박집사가 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이 뼈들이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시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골짜기 가운데 이렇게 두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사방을 지나가면서 에스겔이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바싹 말라있는 그런 상태를 에스겔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3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길로 인도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말하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 인자는 에스겔을 말하죠.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인자야,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철우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골짜기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이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네. 에스겔의 대답이 뭡니까?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그 다음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묘하지요? 이게 살아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도무지 가망이 없고 이 뼈들이 살 수 없다는 얘기겠습니까? 에스겔의 대답이 살 수 있겠다는 대답이겠습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내 생각으로는 전혀 살 가능성이 없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여요. 아니야, 이건 뭐 도무지 살 수 없어. 이건 뭐 불가능이야. 불가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네. 방금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셨던 그 부분이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아시겠죠? 예. 살 수 없다. 뭐 이건 불가능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니까요. 예. 아니야.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도무지 안 될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신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고백을 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사실 여기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요 부정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은 마른 뼈예요. 생기가 없는 전혀 그 물기라고는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뼈. 그건 불가능입니다.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만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불가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스겔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리 현실이 절망스러워도 에스겔의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환경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고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 말씀 알겠지요? 그래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냐?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친구들에게 한 얘기가 있거든요. 브렉드루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야,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다. 나는 이제 힘이 없다. 나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셨습니다. 예. 근데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시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에스겔이 대언을 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명령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4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죠? 대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에스겔이 대언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8절에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다음 뭐예요? 생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막 척척척척 움직여가지고, 예? 그 수많은 뼈들이 어떻게 자기 뼈를 아는지, 예? 나무 뼈가 서로 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팔뼈에 어떤 권사님의 이 손가락 뼈가 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뼈들이 자기 뼈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게 막 움직이면서 서로 이렇게 자기 뼈들끼리 연결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붙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었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입니다. 뭐가 없더라고요?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기는 뭡니까? 생기는 뭐겠습니까? 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생기예요. 생기. 근데 이 생기는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생기가 뭐라고요? 생기는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었지요. 그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예.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명령을 대언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여졌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두 가지가 참 중요하구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직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말씀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불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는 뭡니까? 생기,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롭게 뼈가 이렇게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제가 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아침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기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스골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실 때에 그냥 그들을 그냥 살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그냥 죽은 뼈들을 살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마른 뼈들로
하나님의 큰 군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비해 줘야 되지만 거기에 생기가 불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한계 상황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발버둥 쳐왔지만 여전히 넘을 수 없는 그 어떤 한계 상황들, 우리를 묶고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는 그 어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절대절명의 한계 상황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하나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